그래서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좀 몇 가지를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주한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 학업과 직장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계획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계획된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의 승진의 길이 막히고 자녀의 진학이 좌절되어도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됨에도 감사합니다. 아멘의 소리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죠? 아멘의 소리가 분명히 좀 구분이 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에 의해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 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뒤에 것으로 갈수록 감사의 조건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뒤에 내용들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대답하기는 어려운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어조를 보면은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대상에는 제한 없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몽땅그리 스스로 모아서 죄다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구분 없이, 제한 없이, 인간의 관점에서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근데 우리 삶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읊어드렸던 뒷부분의 내용들 아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고부인이 되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인식의 틀이 차이가 나는 바로 자리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인지 재구성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널리 이제 보급되어지고 했던 이제 치료 기법인데, 처음에는 학설로만 쓰여지다가 나중에 행동치료로 구체적인 치료법으로 이게 활용이 되어져요.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인즉슨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재구성,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가 이 사람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 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그 생각이 편협해지고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지금도 행동물리 치료에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 그 안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더 큰 관점에서, 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아니면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 현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는 틀, 내가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틀, 이 정도는 돼야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을 내 안에서 재구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재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들이 많지요. 또 세상의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잣대들을 들이대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이런 비교와 평가와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시선이 그 안에 결국 헤어나지 못하도록 인식이 그곳에 묶이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할 수 없게 돼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안경을, 우리 인식의 틀을,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틀을 재구성하여서 내 삶을 재해석해내는 것, 요셉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재구성하고 재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어떤 내용에 감사치 못할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인식의 새로운 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4절에 의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사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식의 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인식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하죠?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그 인식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 우리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바른 알미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뜻 가운데에서 경영하시며 가장 선한 방식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지요. 그렇지만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먹히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선한 목자신데, 그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은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옳은 거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쉬지 않고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격언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볼 때에 삶을 여정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하게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일을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거부되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13년 동안이나 이 제야에서 다소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은 목회지 없는 목회자와 같이 유배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했어야 됐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었고, 하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고 싶었지만은 그 거절되어졌던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깝게 원망과 정죄의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분명히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 13년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 서신서에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데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심만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길이 막혀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또 로마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고, 또 이곳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고,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로마에 미리 가서 포석을 놓고 싶었고,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싶을 때에도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가 기록되어졌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있던 그 지역 교회들 가운데 직접 가지 못하여서 성경을 기술하여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몬서, 옥중서신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주님께서 막으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막으시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막으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선한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시기 질투가 많았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어요. 2차 전도 여행할 때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갇혀야 됐어요. 그 시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원망과 미움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시간에 뭘 했죠? 바울과 실라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얼검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듦에 주목하지 말고 그때 예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매어졌던 이 착고를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답답하게 만들었던 내 몸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로 인한 평생의 고통이 있었죠. 우리 안에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에 우리 안에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을 하나님께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지만은 치료해주지 않으시죠. 치료해주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 쓰러지는 자신, 남은 치료해도 자기를 치료 못하는 자신,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좀 열등한 마음, 사람들의 이 보이지 않는 평가에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제해주지 않으세요. 그 질병이 제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를 만나잖아요. 누가가 자처해서 바울의 전임 의사가 되어져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하고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안타깝지만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주실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고 우리 사진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범사에 감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범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나의 성당이에요. 샹트 샤펠이라는 성당인데, 저기에 보면 유리 조각들이 1113개 조각들이 모여져 있어요. 높이는 15m예요. 엄청난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형성하고 있죠. 다 깨어진 조각들이에요. 어찌 보면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깨어진 그 조각들이 어찌 보면 남을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조각들이 작가의, 예술가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이 남을 아프게 하는 상처로 입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력하여져서 모아져서 그 깨어짐이 하나하나 예술가의 손에 모아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들, 길이 막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건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옵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인식의 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그 깨어진 인생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온전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위대한 작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이 밤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상담교회 문화성역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리아 심포니, 그 다음에 로이스 중창단, 그 다음에 레베카 어딨죠? 레베카 중창단, 우리 바인 중창단, 우리 귀한 중창단, 또 심포니가 귀한 찬양들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이 재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막힘과 묶임이 풀어지고 하늘의 자유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틀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재구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시며 천지를 경영하시며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제한 없는 모든 영역에서의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상담교회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